이 시간에는 기막힘이란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 가운데 기쁘고 즐거워서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경험한 일입니다. 점심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는데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니까 축구하는 친구들이 하나하나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 친구가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상대팀 친구들이 교실로 안 들어가고 얼른 공을 차대 골을 탁 넣으면서 동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팀 친구들이 또 그냥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겼는데 다시 나가서 또 골을 넣고 우리가 이겼다 했더니 또 그 친구들이 들어갈 때 또 넣었어요. 그러니까 승부욕이 발동을 하면서 비가 오는데 계속해서 공을 쳤습니다. 비가 흠뻑 내리는데 옷이 완전히 젖도록 공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승부욕으로 찼는데 비 오는 날 공을 차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친구들이 공을 차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고 골키퍼하는 친구가 보통 때 막을 수 있는 것을 빗물 때문에 공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막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축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축구를 마치고 이제 수업 시간에 대해서 들어갔는데 교실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옷이 비에 다 젖었고 신발도 다 젖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실에는 아주 묘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 그리고 신발 때문에 냄새가 크게 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축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킬킬대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하라면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그때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비가 오는 날 열심히 축구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누군가 저에게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옷이 젖는 것, 신발이 젖는 것보다 공을 차면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더 재밌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시 제가 지금처럼 이것저것 다 생각했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래 니네 이겼다고 하자 하고 들어가고 말지 진 것을 회복하려고 이기려고 비에 옷이 젖는 것을 감수하지는 아니했을 겁니다. 여러분 재밌고 즐거운 일의 특징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재밌는 일은 다 좋기 때문에 재밌는 것이 아닙니다. 재밌는 일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지만 재밌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옷이 젖는 것 신경 쓰지 않고 신발이 젖는 것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골을 넣는데 초점을 맞추니까 비 오는 날 재미있게 축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 저희가 축구할 때 부모님들이 옆에 있었다면 뭐라 하셨을까요? 너희를 재밌게 논다 하면서 웃으셨을까요? 아니면 빨랫감 그는데 빨리 들어와라. 너 감기 걸릴지 모르는데 축구해서 되겠냐? 라고 말했겠습니까? 당연히 즐거워하기보다는 걱정이 앞섰을 겁니다. 기쁨은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엇을 보고 있을까, 또 어디에 초점을 맞췄을까에 따라서 같은 자리에서도 기쁨이 가득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쁨은 사라지고 걱정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비 오는 날 축구하라고 하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처럼 재밌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때와 지금의 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와 저 자신의 모습이 달라지고 사는 것은 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예전에 좋았던 것이 지금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기쁘다고 여겼던 것이 오늘 더 이상 기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에게 누가 너 40년 전에 좋아했던 것을 왜 지금 좋아하지 않느냐라고 아무도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고 저 자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끊임없이 변하듯이 우리가 사는 환경도 달라집니다. 나 자신의 모습도 달라지죠. 신체의 변화와 육체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에 기뻐했던 것을 제가 오늘 더 이상 기뻐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오늘 제가 기뻐하는 것이 내일 기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오늘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 내일도 기뻐하고 좋을 일이라고만 말한다면 그런 사람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저에게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비 오는 날 축구하는 것이 즐겁고 재밌었으니까 지금도 비 오는 날 밖에 나가서 축구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어제 것을 오늘 기뻐하라고 말하면 지혜롭지 못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일도 꼭 좋을 거라고 여기고 고집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이 오늘과 내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못하실까요? 사람들이 과거와 오늘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오늘과 내일이 다를 거라고 하는 것은 잘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물론 머리로 인정하고 입으로는 인정하지만 마음과 삶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어야만, 성취해야만 내일 내 삶이 기쁠 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좋은 것을 내가 얻으면 좋듯이 그것이 내일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오늘과 내일이 같을 거라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면 괴로워합니다. 삶이 끝난 것처럼 여깁니다. 삶의 기쁨이 없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고집스러운 모습입니다. 자기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고집센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집센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런 사람은 귀를 막고 삽니다. 귀를 막고 산다는 것은 자신의 육체의 귀를 숨으로 막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고집센 사람, 귀를 막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원하는 말만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원하는 말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에 비유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과 같습니다. 즉 편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편식하면 어떻습니까? 즐겁죠? 먹고 싶은 거 먹고 먹기 싫은 거 먹지 않으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입이 즐거워요. 그런데 아는 것이 있어요. 편식은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 안 좋다는 게 있어요. 편식하는 거 얼마나 즐거워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먹기 싫은 거 안 먹으니까 즐겁잖아요. 근데 그 편식이 삶 가운데 자리 잡으면 머지않아서 건강이 나빠집니다. 편식은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자신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귀를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의 편식입니다. 편식은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좋지 않습니다. 귀를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에 편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즐겁지만 내일은 즐겁기가 어렵습니다. 기쁨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달라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비 오는 날 축구하면서 기쁘고 즐거웠던 것은 옷이 젖는 데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발이 젖는 데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이 재밌고 즐겁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거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나 자신이 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어떠할까요? 오늘은 즐거워요. 그러나 내일까지 즐겁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셔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항상에 있습니다. 오늘만 기뻐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오늘만 기뻐하는 삶을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쁘려면 오늘도 기뻐해야 되고 내일도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는 것이 있죠. 지금의 것에 매달려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달라지고 변하기 때문에 지금 좋은 것이 내일도 좋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즉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오늘만 기뻐하지 않고 내일도 기뻐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가 좋다고 판단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볼 때 옳다고 여기는 것을 고집하는 것, 내 귀를 막고 사는 것,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기쁨이 오늘의 기쁨에서 멈추지 않고 내일의 기쁨까지 이어지려면 귀를 더 이상 막지 말아야 합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의 좋은 것이 앞으로 좋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지금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힘들 거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것을 보아야만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왜 편식을 할까요? 음식을 먹을 때 편식하는 이유는 지금 먹고 싶은 것만을 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편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잠시 기쁜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쁘게 살려면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고집스러우면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귀에 적용한다면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편식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건강할 수가 있고 오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일까지 기쁜 삶,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를 막지 않았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보면 귀를 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더 이상 중심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귀를 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요, 말을 들음을 통해서 성장하지요. 어린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들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듣지 않았는데 말을 배울 수는 없죠. 들었기 때문에 배웁니다.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듣는 것을 통하여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다.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의 말을 듣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을 듣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죠. 초등학생이 되면 유치원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말 듣지 않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가서 말 듣지 않습니다. 대학 때에 교수님에게 말을 들을 수 있겠지만 사회인이 되면 더 이상 교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은 계속해서 달라지면서 자신이 누군가의 말을 듣는 그 대상도 달라지고 변화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들의 모든 말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일정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달라지고 내게 말하는 대상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계속해서 들으려면 그 대상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나와는 달리 변화 속에 있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가 계속해서 변하는 대상이라면 그가 나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세상은 변하지만 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귀를 막고 귀를 막는 자에서 벗어나서 귀를 연다고 할 때에 누구를 향하여 귀를 열어야 되겠습니까? 특정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변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죠. 대화는 주고받는 겁니다. 대화를 하려면 귀를 열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귀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연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하는 주장, 즉 흉악음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관해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분명 내가 말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못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지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투는 여러분이 만든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소화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투리 쓰는 곳에 가면 여러분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옵니다. 사투리를 전혀 듣지 않았는데 사투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투리 하는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자신도 생각하지 않게 사투리가 나옵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외국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말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자신이 들은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듣는 것이 똑같은데 말이 달라지진 않아요. 듣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말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자신의 말이 달라져요. 자신의 생각이 달라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투리 쓰지 않잖아요. 사투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투리를 배우는 것이지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사투리를 쓰는 거 아니에요.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배우고 그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혼자 했다면 내가 하던 말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내 생각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면 내 말이 달라져요. 내 생각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귀로는 못 들은 것 같은데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기도한 후에 내 말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 생각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나 혼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말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볼 줄 알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사람이 되는 가운데 성장하는 사람으로 뒤바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기도하라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글자대로 읽으면 잠은 언제 자나요? 밥은 언제 먹나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는 언제 하나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귀 막으면서 귀를 여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즉 내가 들어야 할 수를 듣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고집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멈추면 좋겠다고 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어제 좋았던 것이 오늘 나에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좋아하고 오늘 내가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내일도 좋아할 거고 내일도 기뻐할 거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비 오는 날 축구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지만 그때이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얻는 기쁨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도 내일이 되면 언젠가가 되면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자신의 기쁨을 지금의 것에 따라서 지금의 판단에 따라서 살지 말라는 말씀이 될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보며 살라는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금의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며 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보며 사는 사람은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더운 날
햇볕이 내리쬐면 왜 이렇게 더워? 좀 시원하면 좋겠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지요. 그런데 농촌에 가서 농부가 더위 속에서 곡식이 자라는 것을 보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아, 더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요. 나만을 보면 왜 더워하는데 이 더위 속에서 자라는 곡식을 보면 더워야지, 그래 곡식이 잘 되지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수해가 나면 왜 쓸데없이 태풍이 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합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태풍 때문에 바닷물이 뒤집히면서 바닷물이 썩지 않고 바다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알면 태풍 불어야 되는구나, 필요한 거구나, 이 정도 어려움은 태풍이 주는 그러한 유익에 비하면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아니야. 나만을 보면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가 아닌 둘을 알고 셋을 알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보는 사람, 나만을 보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만을 보는 사람은 원망이 많아요. 그러나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까지, 더 넓은 세계까지 보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가득가득합니다. 하나만 알지 않고 둘을 알고 셋을 알고 더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삶 가운데는 감사할 일이 가득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나만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유익하다고 하는 확신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모든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끝났다. 더 이상 예수님은 따를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 모든 것이 후회스럽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은 압니다. 예수님 믿은 것이 후회할 일이 아니구나. 예수님 따른 것이 내 삶 가운데 지우개로 지울 일이 아니라 꼭 기억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이었다고 여겼는데 감사할 일로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알게 되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막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기가 막힐 정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귀막음, 기막힘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진정한 기쁨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때가 아닙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볼 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려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았던 자리에서도 감사합니다. 원망했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고 부활로 이어짐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기쁨의 삶이 되는 방법은 귀막음, 내가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막힌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물질을 많이 거두고 물질 많이 모으는 보이는 추수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추수입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추수를 꼭 합시다. 더 이상 귀를 막고 살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귀를 열고 사는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막힌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보이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